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네, 시편 90편은 위에 그 표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4권 시편이 이제 5권까지 되어 있는데 4권의 첫 그 시편으로 뒤늦게, 그러니까 여러 시편 뭐 150편 중에 좀 늦게 수집되었다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런 그 기도라든지 찬양 가사를 다 모아봤는데 90편은 늦게, 뒤늦게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이거 모세의 기도라고 하지만은 정말 모세의 기도인가 하는 것은 그 학자들마다 쉽게 그렇게 동의를 잘 못하고 모세가 안 쓴 시 같기도 하다. 뭐 모세가 썼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뭐 일단 여기 지금 공식적으로는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모세는 아시는 대로 120회까지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요, 인생의 나이 70이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고 강건해봐야 80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저희가 120세 살면서 그런 말을 했겠나? 아니면은 이제 그 모세가 그 120회까지 살 줄 모르고 70, 80 될 그때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런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말인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중에는 바울 신학의 큰 주제가 되는데 이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의 말하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혹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란 것도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뭐 인생을 7, 80밖에 못 사니까 70년, 80년 사는 주제에 뭐 천년 하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 천년이란 것도 영원에 비하면은 내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볼 때, 이 시인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너무 짧게 단축시켜 버렸다. 옛날에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그래도 그건 900년 평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70, 80밖에 못 사니까 10분의 1도 못 살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70이나 80을 산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아. 그래서 아침에 푸르다가 점심에 베어버리면 저녁에 말라버리는 그런 참 인간이라는 게 너무 짧고 너무 속히 지나간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우리 동양에서도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한편의 꿈 같다, 일장춘몽 같다. 봄철에 노곤해서 낮잠 살짝 붙였는데 꿈을 꾼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짧게 지나간다. 여기도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고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침에 돋는 풀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그저 비 맞으면 그저 시들고 말라버리는, 우리는 주의 진노하심에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의 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왜 시인이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인간들의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세월이 그런 시간이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생의 길이를 한 뼘밖에 안 되게 기껏 해야 70, 80밖에 못 살게 해놓고는 그렇게 오랫도록 화를 내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 여호와의 분노 중에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분노 중에 하나님의 노도 안 풀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라도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에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같이 간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화가 나 계시는지 사람은 청량도 못해요. 어떻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딱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한 채 시간이 흘러가니까 애가 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오래전에 한 40대 됐을 때 그 인생의 시간을 한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인생을 75세 정도 75세 그 넘으면 이제 힘이 없어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럼 75세라고 이제 합시다. 70에서 80 사이니까 그럼 처음 25년은요 공부하고 군에 갔다 오고 기술 배우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그것마다 벅찬 일입니다. 준비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준비하는데 그것도 결혼이나 하려면 또 집도 한 칸 장만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25세까지 시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별로 성공도 못하면서 그 25년이면 죽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끄트물이 50세부터 75세 끝에 25년 정도는 건강관리 잘못하면은 자기 질병 관리하다가 또 흐지부지 될 것이고 겨우 토막해봐야 그 가운데 토막에 한 25년 정도 30년도 채 안 돼. 25년 30년 정도 일하는 건데 그중에 또 3분의 1은 잠 자야 되잖아요. 3분의 1은 잠을 자야 돼. 8시간 잠자면 하루 3분의 1 자는 건데 그러면 25년에서 3분의 1 자버리면 16년 정도, 그리고 밥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씻고 닦고 쉬고 놀고 이래 해버리면 또 한 3분의 1 날아가 버리고 실제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되면은 일생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10년이 채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10년이 채 안 되는 거라. 75세 살아도. 그리고 10년 동안에 또 한 일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대면대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게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다 빼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 얼굴로 숨기시니까 모세는 애가 타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이 백성을 외면하실 겁니까? 아침에 좀 빨리 일찍이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면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얼굴로 숨기시고 전혀 은혜 베푸시지 않고 전쟁터에 같이 나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의 길이를 70이나 80 한 뼘 되게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화를 내시면은 우리 짧은 인생이 여호와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핵심은 그 17절이에요. 17절 마지막 절,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으로 땀 흘려 일을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열매도 없고 허사를 경영해봐요. 허사. 일건 준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했는데 투자하고 했는데 아무 열매도 결과도 없이 허사가 되면 이 얼마나 또 짧은 인생 살면서 일을 했는데 허사가 되어버렸다. 말씀드린 중에 2017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이제 거울이나 삼을 수밖에 없고 교훈을 삼을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는 2017년으로 접어들었는데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사가 되지 않고 정말 열매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일을 찾도록 또 그렇게 일이 되도록 이게 올해 기도 제목이에요. 작년에 제가 우리 사람은 7가지의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송구 영생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손으로 한 일이 견고하게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게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으로 한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 그 아쉬운 날이 이제 그 해가 기울어 갈 때는요 시간 그 각 일각 째깍 하는 소리마다 아쉽게 이렇게 갑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다. 제가 그 몇 년 동안 마음은 있어도 이 생각이 다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이게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거나 무슨 근심이나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이 손에 글이 잡히질 않아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눈은 어두워져 가는데 나이는 또 들어가는데 체력은 딸리고 뭐 빨리빨리 이제 마지막에는 빨리빨리 이게 사람이 다운될 텐데 원고는 여러 가지 걸려 있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굉장히 초조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여름 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많이 불안해진 그런 대우조선 같은 이게 전부 우리 다 경남에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크게 투자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이 조선 해운 이런 쪽으로 일하던 분들이 해직된 분들이 15,000명이 넘는다 그러네요. 15,000명. 거기 뭐 또 계열사 하도급 업체까지 뭐 다 하면은 또 가족까지 다 하면은 이 뭐 우리 경남 이 동남권 일대가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STX 조선 해운 사건도 우리 여기 이 창원 진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웠죠. 우리 뭐 부산이 이르긴 하지만은 그 한진 해운 또 그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어려워진. 거기다 또 뭐
올해는 또 경주에서 그 규모 5.8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또 일어나니까 또 이제 불안해 했고요. 동남권으로 불어닥친 또 태풍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여름 또 얼마나 가물어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안 주실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물었는데 4대강은 물이 흘러도 그렇게 가물면 썩을 텐데 볼을 막아 놓으니까 그게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AI인가 하는 그런 끔찍한 병이 와서 2,600만 마리의 가금류를 다 땅을 파묻는데 글쎄 땅에 묻어서 그게 또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하는 거 아닐까? 얼마 안 될 때는 그런 거는 바이러스는 불을 태우는 건데 불을 태우기엔 너무 또 어마어마한 경비가 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거기다 독감도 이번 독감은 또 웬 그렇게 독감이 독하게 저도 이제 한 2달 만에 지금 제가 조금 팠던 기침하는 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눈뜨기가 조금 낫고 매주 올 때 무슨 이 진정제를 약을 먹어야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낫는가 싶어서 조금 또 나서도 뭐 일하면 또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몇 번을 그리 했어요. 아이들도 뭐 수도 없이 그 독감이 걸려서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대로 한 2달 동안 또 뭐 최순실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참 우리 한반도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서민들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최순실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화가 나지만은 너무 어려운 때에 학생들이 지금 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와도 취업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드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그 몇십억짜리 말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국민들이 마치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도 뭐 희망이 보이냐 하면은 사실은 뭐 또 그 사드 배치하고 뭐 북한의 핵 문제하고 막 이런 불안이 2중 3중으로 겹쳐가지고 한 10가지가 한 해 동안에 재작년에는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또 얼마나 홍역을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그 종교개혁 그 기념으로 하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저는 에스라 하우스 사역을 1977년도 8월 22일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정말 만 4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는 아무래도 우리 중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그 건강 자체도 뭐 이미 한쪽에 당뇨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라도 정말 우리 손으로 한 일이 견고해야 되겠다. 이제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즉 개혁자,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거대한 그 가톨릭이라는 걸 상대해가지고 그 루터나 칼빈이나 한 개인데 로마 가톨릭이라는 건 공룡 같은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지켜낸 이 진리에 대해서 막 자꾸 교회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책을 한 권 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그리스도의 오해와 진실, 그 오해가 종교개혁자들이 다듬어준 진리를 지켜나는 것도 잘 못하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형되고 변질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막 밀려왔는데 12가지나 잘못된 큰 것들만 해도 12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 앞에 한국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하고 책을 썼었고요. 또 교회나 사회가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어떤 사람은 극 좌로 가고 어떤 극 우로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도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도무지 다루지 않는 악령들의 세계, 이 악령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신학교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신학교 못 배웠지만은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후배 목회자는 좀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그것도 악령의 세계도 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제가 늘 제일 오래 걸린 게 이제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책이 엊그저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이 한 5권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좀 손보고 하긴 해야 돼요. 보니까 그렇게 수정하고 교정을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오탈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거의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책을 오늘까지 해서 탈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책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 성서적 종말론 하는 책을 탈고하고 아마 5월 달에 일본에 가서 일본 집회, 오사카 집회를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집회를 할 텐데 그 집회에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동안 모았던 원고를 정리해서 오늘까지 탈고하고 이제 교정본을 1월 중으로 내 가지고 2월, 3월 중에는 책이 나와지면은 조금 한숨을 돌릴 것 같아요. 꼭 쓰고 싶었던 책이 거의 다 나와졌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이 유언처럼 한국 교회에 남기는 또 우리 에스라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려고 그동안 걸렸던 원고를 지금도 아침 8시부터 시작하면은 밤 1시, 2시까지 그렇게 막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한 것이 견고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가면서 뭘 남길 것인가. 한두 마디 유언으로 한 것도 좋겠는데 목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샤론 교회가 저를 참 도와주셨기 때문에 2번 설교해서 그 원고와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남아졌고 또 이것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완전히 견고하게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못한 게 뭐냐면은 종말론이에요. 루터도 계시록을 풀지 못했고 칼빈도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라도 그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남겨준 이 개혁교회 진리의 그 마지막 이론 종말론 이걸 좀 책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까 관계도 좀 나가는 것 같고 또 2017년도에는 그 선배 어른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고칠 것은 고쳐가야 되겠다. 그래서 틈나면은 그 12가지 제가 그리스도의 오해와 진실하는 그 오해 12가지를 금년에 틈난다 특강 시간을 만들든지 또 설교 시간에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정리되는 그런 마지막 사역들을 그 그리스도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 일하고 뭐 하루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럼 나중에 일 못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가 금방 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저도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쉬워하면서 저녁 기울어진 빛에 그 남은 빛을 아쉬워하면서 열심히 하듯이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에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하는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은 우리는 마냥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아쉬운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또 기회로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거 다 견고하게 되어서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드린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여러 곳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권속들, 7구역, 8구역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이하면서 그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